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효봉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안방에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 저기 3층에 우리 아이들은 유아실에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 저희 아기들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깊은 철야 기도의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현장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시청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길은 온라인상에서는 댓글을 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멘 하십시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한 35분, 약 40명 정도가, 한 집안에 한 2명 정도가 예배하면 온라인상에서 약 80명 정도가 예배하고 있는데, 저는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이 그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댓글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전신갑주 12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가 끝나가고 있고 또 완성되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는데, 들었고 알고 있다는 지식과 과정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적 전쟁의 날에 싸울 수 있는 완벽한 무장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하다 보면 무장되고 또 언젠가는 입혀질 때가 있을 거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적극적으로 취하고 입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전쟁이지만 전신갑주도 누구도 대신 입혀줄 수 없는, 누구도 대신 무장해줄 수 없는 영적 무장인 거지요.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띠도 복음의 평안의 신발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도 내가 잡고 내가 취하고 내가 입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도중에 어떤 한 여인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주님께서 소리쳤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만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아니야, 그런 의미 없는 만져짐 말고 내게서 능력을 끌어낸 어떤 만짐이 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였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환경, 물리적인 어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절박함,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죽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더 적극적으로 죽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만짐, 이 밤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감추어져 있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주님의 때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추어져 있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가는 길에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아니래도, 오미크론이 아니래도, 이런 팬데믹이 아니래도 주님께 가는 길에는 시대와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편안할 때면 편안해서, 힘들 때면 힘들어서, 모든 어떤 그 시간, 모든 때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죽게 나아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에게는 4명의 절친 중보자들이 있어서요, 이 중보자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싣고 주님께 가잖아요. 누구의 집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집에 계신 그 주님, 근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도무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중보자 친구들의 태도 보십시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이 이 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해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오늘 그 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케오 사건 마찬가지죠. 사케오 뽕나무 위로 오릅니다. 어쩌면 주님께로 가는 이 길에 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의 장애물이거든요. 중요한 건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신갑주에야 등판에도야 등짝에도 뭐 하나 갖다 붙여라야, 엉덩이도 그 화살 맞으면 안 되니까 엉덩이도 뭐 무장해라, 뒤통수에도 뭐 좀 무장해라, 이거 없습니다. 전신무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뒤로 돌아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을 벗어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뽕나무 위를 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지붕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러섰을 때 우리 교회는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가 와도 우리는 뚫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저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괜찮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하십시오.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야. 이 프라이드 말이죠. 믿음의 방패, 온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주께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패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덮어야 합니다. 지난주 그랬죠. 저지난주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믿음, 성자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성령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패를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화려하게 폼 잡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말은 그 믿음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들고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말은 방어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진하고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입술로 선포될 때 강력이 됩니다. 원수의 불화살은 쉬지 않고 날아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슴과 머리를 정조준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상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상, 지성,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가슴을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사상, 어떤 이론, 어떤 지식, 어떤 가치관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검을 들고 잘라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투구에 붙은 수식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려서요, 우리의 최종 병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 모든 교육,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결정이 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상담을 공부했지만 어떤 상담도 십자가가 없는 상담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문제 해결은 다 포장만 하고 페인팅하는 겁니다. 결국 다 속는 거예요. 제가 목회 30년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축사하고 신방하며 느낀 건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만 제대로 알면 거의가 풀리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고 그렇게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기도하고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삶의 작은 문제 하나 뚫어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할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믿는데도 십자가 복음이 뭔지, 의가 뭔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머리에 원수가 쏜 불화살 한 방 맞고 혼미해져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거기 흔들리더만요. 내가요 권사인데요, 내가 50년 믿었는데요, 원수의 불화살 한 방 맞고 머리 띵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존재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더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원수의 불화살 한 방에 영적 코마 상태에 이르는, 그래서 혼미해져서 혼수 상태가 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한 방 얻어 터지고 나니까 지가 봐도 지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자기가 봐도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의 머리, 생각, 가치관, 지성을 구원의 복음으로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근거가 내 신념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에게서 어떤 그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아무도 흔들 수 없도록 든든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너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할렐루야, 이런 믿음 말이죠. 이런 믿음.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 전신갑주를 또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구원받은 자에게 명확해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소망.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나 땅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분명한 내 영혼의 때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예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 약삭 빠르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만 바보처럼 이래야 되는 거야? 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멋지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별로 뭐 폼도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오늘 시대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기준이 명문대야. 기준이 대기업이야. 그런 명문대 들어가고 그런 막 대기업 들어가고 연봉이 뭐 얼마다 그러고 이러면 야 굉장히 폼나 보이는데 지는 어떤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예배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 친구들 보면 대단하게 보이고 지는 완전 뭐 이게 뭐 인생 쫑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같이 영혼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오합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요. 목사로 사는 저에게도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살기 때문에 때로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목사는 그것조차 못합니다. 30년 목사로 살아가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뭘까? 하늘같이입니다. 언제 내 주님을 얼굴로 만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내 종아 그때 내가 너 봤어. 이 한마디 말이죠. 여러분 그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 구원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소망, 내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수가 사상이라는 것, 이념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한 방 불화살 팍 쏘고 나면 거기 한 방 뻥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지도 영적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뭐 혼미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똥인지 오줌인지 뭐 이게 못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해서 조는 것하고
원수가 쏜 불화살이 아주 한 방 얻어 터져가지고 혼미해져서 설교 시간만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미해져.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딱 설교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젠 혼미해서 코마 상태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설교 중간쯤 그러면 내가 그런 건데 설교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지가 그런 거야 이거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스크가 다 끼워져 있으니까 이 마스크가 그러거든요. 이게 참 마스크가 나를 가리기 좋고, 근데 이게 그런 장점도 있는데 예배 시간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앉아 있으면 이 시간쯤 되면 이게 마스크 위로 뜨거운 입김이 살살살살 올라오고, 그러면 눈꺼풀이 나도 모르게 막 감아지고 고개가 떨구어지기 시작하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입진 상태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고개 숙이는 것하고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고개 숙이는 건 다릅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의자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 길어지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그 난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원수의 불화살에 맞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부탁하잖아요.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제자들이 졸아요. 주님이 분별해 줍니다. 네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어서 조는 것하고 피곤해서 조는 건 달라.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 코마 상태에서 원수가 쏜 불화살 한 방 얻어 터져가지고 그때 조는 건 또 달라.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지각하는 거하고 원수가 불화살에 아주 막 그 다리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는 거와 또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지만 앞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막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막 박수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막 하나님이 오시는 지금 길을 여는데 막 선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로가, 오늘 우리 태준 전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막 열릴 때 우리는 뭡니까? 박수 치잖아요. 와, 홍해가 열릴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 홍해 열리네 구경 안 해서 박수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는 주일부터 우리 믿음의 선포 막 하고 예배에 앞서서 막 선포할 때 우리로 적극적으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질 때 박수 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끌어내렸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화살에 공격받아서 나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불화살의 공격을 자주 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면 돼요. 꼭 그런 분들은 뒤에 앉아도, 앞자리에 앉아도 공격받아요. 강단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혼미의 영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뜨거운데 혼미하면 이게 귀신들의 역사인지 성령에서인지 분별 못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또 먹거니 내가 뭘 봤네, 뭐 들었네, 점치고 어둠에게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어둠에는 문을 닫고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줄로 확신합니다. 전신갑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성경 구절처럼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 들어봤어, 어떤 뭐 특강 듣듯이 강의 듣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존재적인 부분을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지성의 영역, 가슴 감정의 영역이죠. 지성에는 생각과 사고 체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깊이는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입에 말에 있습니다. 생각이 어린애들이 있어요. 지성의 영역이 어린애인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 나왔는데요,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영적 지성에는 어린애.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건 세상 지식은 밝은데 영적 지각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지각이 닫혀 있는 사람. 오늘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 보십시오. 복잡한 건, 이 사회가 복잡한 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요즘 뭐 대선 주자들 뭐라고 고함 지르는데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그만해야지, 이 얘기는.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포스트 모던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을 상실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권위가 무너져 버려서요. 우리가 사사시대와 동일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원수가 가장 집요하게,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해 오는 건 제가 볼 때는 가슴도 아니고요, 머리 같아요, 머리.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진리로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모든 진리 체계가 완전히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공격 안 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지성의 영역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와 너무 멀어져 있고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고 말아요. 최근에 미국 국무부에서 여권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게 했어요. 뭔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또 다른 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LA에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게 막 기사화됐습니다. 웬 도둑놈 같은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떤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당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탕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난 나를 남자라고 생각 않고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국 법에 이걸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벌벗고 여자들 목욕하는 거기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사진 야단이 또 난 거예요. 그걸 인권이라고 그래요. 인권이 뭔지 개코도 모르는 것들이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키우 축제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아서도 뉴스나 SNS를 통해서 보기는 했을 거예요. 과자로 지들이 뭘 만들어서 막 물고 빨고 하는데 보니까 남자 성기야. 자기들 자녀들에게 학문 섹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그만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걸 옳다고 얘기해야 소수의 인권을 아는 것처럼 앞서가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지 않으면 수구 세력이 되고 꼰대가 되는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인권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분배 시스템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제가 북한에 탈북자하고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중국 가서 깊은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길로 중국 공안에 잡혀가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실제 백두혈통으로 살다가 탈북해서 목사님 되신 분과 형제처럼 지내면서 북한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게 우리는요 동포가 아니고 주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질 같아서는 그 사람들 나는 막 북한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든 교수든 뭐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왔다리 갔다리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50%는 국회의원들, 5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대선 주자들 대표적인 3명 가운데 2사람이 자칭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또 보십시오. 교육감, 교육장, 뭐 왔다리 갔다리 성도들 포함하고 하면 아마 47%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국회의원 2-3사람이면 당을 만듭니다. 비례대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못 막아내고 그거 입법화시키는 건 하나 아무도 못 막아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뭔가 좀 꼰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교육감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47%래요. 크리스찬들이. 참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예수와 복음 얘기는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바닥 논리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바닥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더만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얘기해야 되고,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고 진리 체계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로 허물나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믿었습니까?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 어떤 논리 따르고 세상 지식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사상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랐는데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 내 안에 생명의 성령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자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공중 거짓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가치관이 나를, 내 머리를, 내 모든 진리와 지식 체계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었어요. 생각이라는 게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니 하다 보니 내게 생각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에게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은혜 충만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잠잠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이 있고 영이 있지만 그 사이에 생각이라고 하는 혼이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관장하는 이 혼의 영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혼의 영역에 구원의 두근을 씌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져요. 혼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나를 잘 감싼다고 할 때 그게 뭔가 하면 내 혼의 영역을 감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 체계가 그 사람이 가진 정보와 배운 지식들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계관 막 매스컴에서 떠들고 학교에서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세계관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습득되어진 사고체계, 그게 세계관입니다. 살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고체계, 그건 가치관이죠.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넘어진 경험, 아파 본 경험, 행복해 본 경험,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만드는 걸 우리는 가치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축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세계관과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이 두 개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진리의 둑으로 씹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관은 알미 누적돼서 만들어지고 학문을 배우고 아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안경, 이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 세계관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서 책을 읽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배우고 알을 통해서 내게 만들어진 이건 하나의 가치관.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또 하나의 이쪽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두 개인데 한쪽은 세계관이라는 경험의 누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라는 어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라는 안경 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한쪽은 공부해서 배워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모든 이론을 공부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이라는 안경,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그 안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이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고 삐뚤어지면 이게 빨간색 안경이 돼버리면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이 새카만 안경을 끼고 있으면요,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왜 오합의를 하고 왜 대안학교를 시작하는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바른 안경을 씌워주자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된 안경을 씌우고 나면요, 일평생 이 안경을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뭐 해도 이 한 번 딱 쓰여진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씌워지면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목사가 설교하면 다 저거 구라친다고 생각해요. 에이, 아닌데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안경이, 그 세계관이, 그 가치관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빨간 것들로. 여러분, 탈북민들 보십시오. 한국에 오면 안 믿어요. 한국이 이렇다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 왜요? 북한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전부 그것들로 안경이 딱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제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가 당신을,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소수의 인권 문제에서 다룰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어디서 다뤄야 됩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다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치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치료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소수의 인권이라고 합법화시켜주고, 그게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 그들을 범죄자처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품고 바르게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고 품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우리 아이들 안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들이 얼마나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가득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한번 물들고 나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에이 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에이 이게 뭐 창조론이 아니라 다 진화론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믿어지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결혼 제도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교회 와서 교회 선생님 선생님들이 분만 공부하면서 성경 아무리 얘기해 줘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 사람 안에 정착되어버린, 고착되어버린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바꾼다. 야,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초등학교도 안 되더라. 유치부부터 하자. 할렐루야. 아직은 저런 지금 우리 그 삼청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유치원생들 때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기 전에 세상의 어떤 이런 세계관에 아이들이 물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진리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저 아이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어릴 때부터 써야 된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돈에 상처받고 쪼들리다 보니까 결론이 난 게 뭡니까? 돈이 최고야, 황금 만능. 이 가치관으로 안경이 딱 굳어집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도 희야. 돈 없으면 인간도 아니요.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만문의 영이 그 사람의 이 가치관을 딱 붙들고 만문의 영이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만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돈의 포로가 되고 만문의 영에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자꾸 잘생기고 이뻐야 돼. 우리 목사님 봐, 잘생기니까 인정받잖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부흥하는 건 이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렇대. 할렐루야. 괜히 또 지금 역겨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외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뜯어 고치고 찢고 막 집어넣고, 연애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은요, 이성은 전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성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 뼈아픈 경험과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모든 감정의 영역에 모든 상처에 진리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예. 얼굴은 미스 코리아 뺨치도록 이쁜데 믿음이 쥐뿔도 없어. 아주 막 역겨워, 그런 사람 보면. 난요, 잘 배우고요, 막 이렇게 대단해요, 자랑해놓고 뭐 말하는 것 보면 믿음이 쥐뿔도 없어. 지가 집 사고 권 사고 막 장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쥐뿔도 없어. 아주 막 삼류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탱이 밤탱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피 질질질 막 흐르고 깨지고 뜯기고 인간 아닌 괴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돌 한 방 맞고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돌들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대.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무서운 건요,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노출되고 나니까 부모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짐 싸가지고 가출하고. 제가 그런 청년 봤잖아요. 제가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엄마 아빠가 그 앞에서 쌀쌀 빌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머리가 이단의 영역에 한번 빵긋 터지고 나니까 나보고 거짓말쟁이래. 목사님 지금까지 거짓말 치고 구라치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경험, 세상의 어떤 이런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더듬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과 영적 전쟁의 대부분이 이 문제들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딱 잡혀놓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안 믿어진대요. 잘못된 경험들이,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만들고 나면 인생을 일평생 어둡게 살게 만들어요. 아무리 가지고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누죽으로 만들어진 세계관, 경험의 누죽으로 만들어진 이 가치관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진리로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덮이고 원수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어떤 세상의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막 불화살을 쏘고 공격해 올 때 그걸 막아내고 걸러내고 철저하게 방어해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리로 세상을 보고 진리로 분별하고 진리로 모든 걸 결정하고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 5가지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절대적 내세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하십시다. 따라하십니다. 절대적 내세관. 절대적 내세관.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신이 없다고 가르쳐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유물론적 사상은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이 전부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 유물론적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할 수 없고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는 인정하지만 그가 구원주고 그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 다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가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세계관이 잡힌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절대적 진리관, 절대적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세상에 이 가치관과 내세관에 그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너희 믿음도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이 있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야 될 영이 있습니다. 이 육은 내 영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지가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사람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할 수 없대요. 근데 물었어요. 그럼 교회 왜 갑니까? 자기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 한 권, 아주 일주일 동안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가서 그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나면 30분 설교 듣고 나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못되든지 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름다운 구매교회 목사님 뭐 여기 설교에 왔을 것 가며 웃기고 막 재미있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의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지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영적 실제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시간이 절대 진리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노? 지옥이 어딨노? 요즘은 신학교에서 그 짓 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신학교 교수인데, 조직신학 학장인데 부활이 없대. 한국 최고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상. 영원한 보상. 구원을 넘어 상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신앙이 아니라 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히 믿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야. 보험 하나 들어놔야 그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험신앙 말고 보상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받을 상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고 천국을 이렇게 들모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천국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곳입니다. 바깥들에 있는 자 말고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 동의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부로 그게 끝났다가 아니고 뭡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기서 면류관이 개털모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 덮어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세 번째, 진리관. 절대 진리관. 절대 진리관. 말씀의 진리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처음 80년도초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마치고 제가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부산대학 국문학과 들어가면 뭐 공부 다 시켜준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집안 어른들 중에서 신학교 간다니까 싸늘해졌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기숙사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이미 기숙사 꽉 찼고
오도 갈 데 없어서 집에는 엄마한테 10년간 잊어버리라고 큰절하고 내가 나왔는데 할 수도 없고, 총무처 그 계단 앞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옆에 또 한 애가 자고 비슷한 애가 또 그 죽을 치고 앉아있더라고요. 물었어요. 니 왜 거기 앉았노? 갈 데가 없대. 나도 갈 데 없다. 둘이가 이 위로가 되더만요. 여러분이 가끔씩 했던 이해랑 목사,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인데, 그래서 둘이서 그 기숙사 지하실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데 그 추운 3월 달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전기 끌어오고 둘이서 꼭 끌어안고 그 가시미로 이불 담요 하나 가지고 온 그거 덮어 쓰고 그러면서 점심 먹을 돈이 없더라고요. 기숙사 식권 하나가 800원이었는데 기숙사 그 집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먹을 데가 없으니까 뭐 일 시키면 우리 일 잘한다. 장작도 잘 빼고 불도 잘 떼고 이거 뭐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주냐면 하루에 식권 2개 주겠대요. 1,600원짜리 식권 2개 받아서 아침 저녁 먹고 나면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친구 해락이하고 둘이는 그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가서 막 방언하고 따갑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친구들은 밖에서 우리 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희들 또라이 아이가. 지난 이용우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우 선교사님하고 밤에 호텔에서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 4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밤낮은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 너는 신학교 1학년 때 그 열정이 어째 지금도 그대로 있노? 자기들은 다 변했는데 나는 안 변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신학 공부했는데 1학년 조금 넘어가고 2학기 넘어가니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문서서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 지가 창세기 어떻게 봤겠노? 그걸 하나님의 영감을 가서 보았다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 제2문서가 되고 피문서가 되고 그걸 나중에 모세가 종합해가지고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피가 튀겼습니다. 이런 신학교는 마귀 집단이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일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거 큰 리어카 하나 빌려와가지고 거기에 연탄재 꽉 찔거가지고는 강의실마다 다 뿌렸어. 막 살래고. 이런 신학교 없어져야 돼. 그리고 군대 제일 빨리 가는데 어디냐 물어보니까 해병대래. 그래서 해병대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이름난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진리입니다. 외경, 사본 그런 이론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대한 절대 진리,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 좀 지났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절대적인 승리관. 절대적인 승리관.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패배의식, 루저의식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못 배워서 남들만큼 가진 게 없어서 남들만큼 있는 게 내게 없어서 난 루저야. 이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명문대학 무슨 좋은 연봉 그게 가치 기준이 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긴 자 승리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순교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 순교의 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신원과 보복과 구속과 침노가 그 땅에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 때문에 순교의 피로 얼룩진 대지라야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이 엔타임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할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어떤 그 원유맨 한 세 사람,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민족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수없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서울에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전라도 한번 가보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녀왔는데 그 수없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구석구석에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충청도 어떤 교회에서는 수십 명이 33명이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교회 붙들고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이 땅에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엔타임의 부흥의 꽃을 피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 교회 끝났다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의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나는 패배자야, 그따구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오합이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오거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 2장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문의 정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게 하는가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5가지. 절대적 내세관. 두 번째, 절대적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상. 세 번째, 절대적 진리관. 네 번째, 절대적 승리관. 5번째, 절대적 주권. 이 5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만들고 어릴 때부터 신앙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저 아이들 안에 있어서 그 가치관이 저 아이들을 사로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들의 세계관으로 딱 무장이 돼서, 할렐루야, 원수가 불화살을 막 이 아이들에게 쏘아댈 때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수없는 불화살들이 막 날아올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학교에 가도, 여기저기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어떤 철학과 속임수 가지고 이 아이들의 머리를 막 불화살을 공격해 올 때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로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장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거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오합이 구원의 투구를 쓰자. 벌써 눈이 개슴츠레해가지고 지금 원수한테 이게 불화살 한 방 맞고 지금 머리 띵해진 친구들 또 있어.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